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87면 성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을 시작합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양쪽에 앞에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오늘은 제목을 정하고 이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가브리엘 천사의 마리아의 방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하게 되는 내용이 26절에서 29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부분으로 마리아의 수태와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는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그리고 동정녀 수태, 그리고 이 예고를 통해서 마리아가 순종하게 되는 내용이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에게 직접 나타나서 꿈도 아니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상도 아니고 실제로 생시에 생생하게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달하시는 음성을 또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또 그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경우죠.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로 가면 기드온에게 천사가 직접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모습이 오늘도 이 본문 속에 천사가 직접 나타난 내용으로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쪽인 19절에도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례자 요한이 태어날 것을 엘리사벳, 즉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엘리사벳에게 일어날 이 기적을 예고한 내용이 이 성경에 나타나는데, 이때 사가랴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가브리엘,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천사죠, 이런 천사다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를 합니다. 가브리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천사가 어떻게 예수님의 나심을 예고하고 있는가, 이 첫 번째 부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한 내용을 통해서 잠시 생각하겠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여섯째 달에 그랬습니다. 세례자 요한을 엘리사벳이 가지게 된 때로부터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 한 동네에 가서, 당시의 나사렛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사렛처럼 번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에다가 또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의 마을이었어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곳에 살고 있던 이가 누구인가? 바로 27절에 설명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그 처녀의 이름이 뭐라고요? 마리아라 그랬습니다. 이 처녀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이 명백하게 밝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오고 있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 12살이 지나가면서 보통 정혼을 하고 대략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이런 기간에는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고 준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천사는 두 가지 사실을 전달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이 원형인 카리토라는 것이 있어요. 이 단어는 바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두 번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고, 또 한 번은 에베소서 1장 6절에 나타나는 은혜라고 하는 말씀에 쓰여졌습니다.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은혜를 베풀다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거저 주신 것입니다. 어떤 절차나 방법이나 또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천사는 이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이죠. 이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마리아에게 생긴 것이죠. 천사가 나타난 것만 해도 놀라운데 이제 이 천사가 한 인사 속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하며 마리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분으로 넘어가겠는데 천사는 어떤 말을 이제부터 전달하고 있는가? 30절에서 33절까지 내용입니다.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아까와 다른 표현이죠. 이번에는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같이 은혜를 입은 부분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향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 편에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1절은 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 부분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이름 바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비슷한 일이 있지만 유대 사회 속에서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불륜이라고 하는 일로 이어지겠죠.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오해를 받게 되고 정혼자인 요셉과 이별하게 되는, 결혼은 무너지게 되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될 것은 율법에 따라 그 당시의 풍속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은혜라고 할 수 없는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가 잉태하여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질 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낳게 될 아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름을 정하셨다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그 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여하신 것이, 그 이름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이름을 예수라고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떠한 인물이 되실 분인가?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을 보면 15절에서 요한에게도 큰 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32절 오늘 본문에 나타난 큰 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나게 하실 바로 비교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성, 위대하심을 표현한 절대적인 하나님의 큰 자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는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로 보면 야곱의 혈통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말씀이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자들을 다스리는 위대하신 왕,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는 이 땅에서도 지금 이루어지지만 영원한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조리와 불합리와 어려움들 때문에 힘들어하며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바로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으로 동정녀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는 동정녀 수태 예고와 마리아의 순종 부분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34절은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로서 관계를 가지지 않았는데 나는 처녀입니다.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나, 이렇게 처녀의 몸으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태까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이런 모든 부분, 절대로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3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덮으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그리스도 탄생의 신비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함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는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인간이 이 땅에 만들어질 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창조론을 부인하는 진화론을 말하고 있는 이들은 인간이 진화되어 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번만 생각을 해보면 절대 달라지죠. 온 우주 만물을 보시면 어떻게 이것이 창조 하나님의 손길이 없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운행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 성경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손길로 동정녀 탄생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고 이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들에게는 원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를 통해서 인간은 죄라고 하는 데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도록 잉태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예요. 오늘 이 신비가 여러분 마음속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태어나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는 두 차례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3장 22절에 나타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하늘로서 음성을 내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을 믿는 이들은 불완전한 인간의 마음에 불완전함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근데 마리아의 마음에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다시 알려주신 말씀이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밖에 답이 안 돼요. 사라도 그의 9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의 선물로 후사를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세례자 요한이 탄생하는 것도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하시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본래 임신하지 못하는 이다 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이 37절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뢰마로 번역이 되었어요. 뢰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이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전달되어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예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생생하게 역사로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 마리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 탄생에, 동정녀 마리아 탄생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면 성탄의 의미가 퇴색이 되어져요. 자꾸만 세상의 풍속, 즐거운 날, 나누고 베푸는 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잠시라도 위안을 얻는 것, 그런 정도로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마리아의 순종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수한 신앙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순수한 신앙,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고백한 것처럼 훗날 요한복음 2장 5절에 가면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의 그 집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기러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돌항아리에다가. 그 다음에 그 돌항아리에 물을 가져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 지금까지도 좋은 포도주였는데 이것도 훌륭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물을 떠다가 갖다 주었던 이 단순한 한 가지 순종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왜 예수인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완전한 인간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음을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 앞에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어둡고 힘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의 사람들로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여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겸손과 헌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삶, 구원의 삶, 감격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